마칠 보리분법을 마치고 오늘은 그러면은 보살도는 어떤 것이냐. 보살도. 보살하면 뭐죠? 보살. 보살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미륵보살님 다 보살이잖아요. 우리 보살님들한테, 불자님들한테도 보살님이라 하잖아요. 그럼 보살이 뭐냐? 보살. 이걸 보디사트바. 위로는 깨달음을 향하고 중생들은 구제하고 아래로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고불이 화와 중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이게 보살이 보살지위에 가려고 하면은 닦아야 되고 개발해야 될 요소예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확립해야 되듯이 이 육바라밀도 확립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보살도죠. 그러면은 보시, 첫째로 보시. 보시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을 내놓을 수 있는 거. 네. 뭘 베풀어야 돼요? 말,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도 보시가 될 수 있고, 행동도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 물질적으로. 이제 보시 중에는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시 이게 있는데 재물, 물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거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돌고 돌아서 내가 선업을 닦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력이죠. 그죠? 선업을 통해서 선행 공덕을 선행한 공덕, 선행한 복력 이런 거죠. 이거를 내가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것. 그냥 그런데 조건 없이 주는 것. 내가 널 이렇게 줬으니까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 주는 것. 그쪽에서 거절하면 안 주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 유용하게 쓰도록 주는 것. 이런 거. 이게 이제 재물이죠. 재물보시죠. 재보시. 재보시. 그러면은 돈만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뭐 쌀, 반찬, 옷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 그러면은 법보시는요?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에라도 전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치와 불교에서 배운 진리와 이런 체험한 것을 그 사람한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까 주는 것이. 이게 법보시죠. 뭐 경전을 줄 수도 있고, 우리처럼 그 고요한 소리도 들 수 있고, 뭐 사불이나 사경을 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그리는 동안만큼은
거기에다가 몰입하고 있으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니까. 특히 더 큰 법보시는 뭐냐? 어떤 큰 법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스님이 오셔서 법을 설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덕이 큰 거예요. 설판하고 이러는 거가. 많이 모인 사람 앞에서 그러면은 재물, 먹거리도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베풀고 법문까지 들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이 다 어떤 과정? 정진에서 선업, 불선업, 불선업은 제거하고 선업은 증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해시죠. 두려움을 없애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종류, 세 종류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가슴이 둥당거리고 불편하면 또 뭔가 생명을 위협하고 하다못해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위협하면은 이거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편안하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예요? 선업을 닦는 거예요. 보시가 선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업, 불선업을 나누는 사람은 뭐냐? 뺏어오는 거고, 가져가는 거고, 반대로. 베푸는 거에 반대, 나눔의 반대겠죠. 그리고 자꾸 악한 말을 써서 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보시도요, 정진이에요, 정진. 선업을 나누는 정진. 그래서 자꾸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움켜쥐기보다 때로는 나누고. 이거 나누는 것도 좀 지혜롭게 나눠야죠. 무조건 베푸는 게 공덕이 된다 그래서 대책 없이 베푸는 게 아니라 나의 삶도 조화롭게 보면서 알뜰하겠다고 너무 인색하진 않나. 이 인색함이 때로는 나의 복력을 감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람일 하면은요, 그 보살도를 향해서 가는 저 언덕, 목적지예요.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이때 관자재 보살님이 반야, 바라, 밀다를 행할 때에 우리가 한글로 독송할 때 그거잖아요. 행할 때에 깊이 보니 공이 유가 공이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무겁지도 가볍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더라. 이런 거는 다 이게 양쪽으로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사랑과 미움, 이거는 이분법이죠. 보니까 이분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결국은 있기는 있는데 깊이 보니까 공이더라 이 말이죠. 왜 공일까요?
예? 변하기 때문이야.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시조차도 공덕을 그토록 닦기는 해도 공덕조차도 집착하지 않을 때 바람일다를 닦는 거가 되는 거죠. 지게바람일, 지게바람일. 지게는 뭐예요? 지킬 지 계율이거든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왜 지킨다고 그랬죠? 선업을 증장시키면서도 이건 관계에 있어요. 우리 관계에. 인간관계, 나의 인연관계, 또 원인과 결과관계. 이건 뭐냐? 사실은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은 계를 지키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선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덕을 감하는 거로부터 보호하고, 덕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 중에 덕 높으신 스승님 하잖아요. 부처님은 복과 덕과 지혜가 두루 원만해서 더 채워질 곳이 없는 분이죠. 복이 뭐고 덕이 뭐죠? 복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풍족하냐 빡빡하냐 차이고, 덕은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율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갖춰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 계율은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교통법규를 보면 맞아요. 나라에서 정한 법,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제일 먼저 내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겨서 충돌이 나면은 나라에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내가 손해나고 내 생명을 위협했었고 상대도 해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을 불편하게 하고 해쳤어요.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에 힘이 없는 아주 어린 나이라면 여기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대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있고 같이 어떤 비슷비슷하면 어때요? 다투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율은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에요. 그리고 남도 지키고 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덕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게바람일.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욕이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참는 게 인욕인가요? 생명이 다 목숨까지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인욕은요,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는 거를 참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걸 참을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남들도 다 저쪽에서 잘할 때 내가 잘하는 건 아주 쉬워요. 이거는 인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남들이 봐도 내가 자신이 봐도 저쪽에서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데도 참는 게 아니라 인욕은 그러는 중에도 내가 그 상대에게 어떤 분심이나 서운함이나 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럼 수용하는 거, 인정하고 그냥 수용하는 거하고 또 다를까요, 선생님? 다르죠. 사실은 인욕바라밀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수행이 뛰어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보잘것없는 것도 말을 뱉어냈을 때와 참고 넘겼을 때 차이가 어떨까요? 작은 거는 겁이 되고 참는 거는 그 고비를 넘기고 응? 인용이 되겠죠, 선생님. 천지 차이야. 아, 천지 차이라고요? 아, 뭐라 그러네. 저는 저 경우를 보면 말 안 하고 넘길 때가 후회가 없더라고요. 표현 안 하고 넘겼을 때 훨씬 후회가 적더라고. 그쪽에서는 오해를, 아유, 우리 스님은 왜 저렇게 표현도 없고 말도 없고 그리고 표정도 하나도 안 바뀌고. 네? 네, 저쪽에서는 답답하죠. 근데 저는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안 뱉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그쪽도 삭혀졌고 그럼 어때요? 차라리 참기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답답해한 분들이 참 많았죠.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면 어때? 젊은 나이에 말하는 것마다 다 실수투성이고 흠집이 되니까. 그래서 참 말을 많이 아낀 사람.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또 되고. 그래서 꼭 말을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잘 이렇게 웬만하면 묻을 걸 묻고 갈 때 이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복도 좋고 지혜도 좋은데 우리 이 세계를 살아갈 때는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거든요. 저는 제가 저를 이렇게 봤을 때 관계가 삐딱선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삐딱하고 싶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쪽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그쪽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늘 원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도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건 하지만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넘기는 게 저는 관계에서나 첫째
제 마음에서 이게 흐름을 봤을 때 훨씬 더 저를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뱉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인내, 인욕이 있고 큰 인욕이 있기도 하죠. 때로는 내일이 3월 1일 유관순 우리 언니라든가 또 안중근 의사라든가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를 당해도 입을 꽉 다물무리 내서 고초를 더 당하는데도, 그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보살이 아닌가 전 싶어요. 인욕바람, 인욕보살. 우리가 절집에서 이제 걸핏하면 인욕보살, 인욕보살이에요. 참기를 참 잘하는 사람 보고. 이제 보시, 지게인욕, 정진. 정진하면 뭐가 탁 나오라 그랬지? 선업불선업인데 이미 인욕바라미를 완성한 사람들은 불선업이 없는 상태죠. 저도 이렇게 정진이 선업과 불선업, 불선업을 제거한 선업 이건지 모르고 헤맬 때 많았어요. 왜 그런가를 고민해 봤어요. 너무 간단해요. 선업을 지으면 선업에 따른 과보가 오고 불선업을 지으면 불선업에 따른 과보가 오기 때문에 비켜가지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 그 누구도 동등하게 받는 거야. 자기 행한 거에 따르는 과보를.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불선업 제거하고 선업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지혜를 닦아야 되고, 가난함을 부유하게 닦아야 되고, 성냄을 자비로 닦아야 되고, 다툼을 평화로 닦아야 되고, 이런 노력들, 이게 정진이죠. 노력들. 우리가 정진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죠 또? 선정해. 왜 선정을 닦아야죠 우리? 응? 선정을 닦아야 되는 이유를 아세요? 이게 선업을 닦은 상태라도 내가 흔들림이 있으면 또 다시 내려가지도 않을까요? 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거든. 선정이 없으면 지혜가 개발이 안 돼. 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5가지 장애에 휘둘리면 감각적,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악한 의도, 그 다음에 혼침, 들뜸, 후회, 이런 것들이 다 5가지 장애, 얘를 제거하지를 못해. 선정의 힘이 아니면. 그리고 얘네들하고만 계속 마음이 콩튀듯 파튀듯 놀아다니면서 지혜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을 꼭 완성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완성은 뭐냐? 언제 어디선지 고요한 마음 유지되는 거야.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수행만 하면 개발된다고 하니까 수행만 한다? 개발될까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법문도 들어야 되고 평소에 일도 해보면서 거기에 터득도 해봐야 되고 알아차림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시는 번뇌로 떨어지지 않을 그런 지혜가 바람이 완성이죠. 지혜 바람. 여기까지는 자리야. 자기를 위해서 닦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지금 설명이 그죠?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저는 육바람일에 더 4개를 추가합니다. 그럼 뭐냐? 방편바람일. 방편바람일. 어떤 방편? 어떤 방편? 내가 이 바람일을 완성한 걸 내가 닦고 있는 이 바람일을 완성은 안 했어도 요만큼 3단계 왔으면 이 3단계를 통해서 나처럼 괴로운 사람들을 나도 괴로운 적 있잖아. 나도 아팠었잖아. 나도 가난해 봤잖아. 나도 헤매 봤잖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건져줄 수 있을까?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한 방편. 이게 방편바람이래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와도 거침없이 방법을 취해서 하는 방편바람이래요. 그 다음에 원바람일이 있어. 원. 원력, 원. 어떤 원을 세워야 돼요? 일체 중생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다양하게 그 사람을 선업의 길로 가서 선의 과보를 받아서 복덕과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역바람이래요. 원을 세운 것을 완전히 이룬 역바람, 힘. 내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고 내가 바람을 닦은 것을 어떻게든지 나누고 그 다음에 지바람이래요. 지바람. 응? 또 지. 이거는 어떤 지일까? 응? 이건 어떨 지일까? 아는지. 응? 아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어떤 지일까? 한번 궁리해봐요. 응? 어떤 지지? 응? 알지. 지혜로운 지자는 써. 근데 요 지자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해. 우리들은 다른 아라한이나 보살들한테는 일체종지란 말을 안 써요. 그럼 일체종지라는 뭐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무엇을? 중생구제에 쓰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37조도품은 해탈 열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깨달음을 갈 수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깨달음에 있어서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야. 보살도는 완성해 가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육바라밀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나머지 4개는 방편, 원력지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까지가 가야 이제 보살이에요. 회양이고 이게. 알면 알수록. 모를 때보다 안 헤매잖아. 마음을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모르면, 불교에서는 모르면 어리석음이에요. 알면 지혜고. 굉장히 중요해.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 모르고 지은 죄는 감해줘. 틀려요, 절에서는. 모르면 전혀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알으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모르면은 무명에 가린 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도 알아야 되고 수행도 자꾸 경험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고 하기 많아요. 근데 단순해요. 이렇게 말로는 많은데 진짜 단순해요. 알아차리면 염해지만. 예. 그리고 오늘 말한 보살도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보살도까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그걸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죠요? 네. 그랬구나. 또 다른 질문.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요.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이해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알 뿐이에요. 길을 가야 되는 제시, 방향은 알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선생님, 제가 어제 그 염해지에 대해서 들은 거. 염해지? 네. 정말로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염해지가 중심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과 경계를 접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유지예요. 알아차림이 유지될 때 자꾸 지혜가 개발되고 늘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죠. 저는 매일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공부하고. 매일? 좀 제일 반가워요. 우리 매일 하잖아. 일과 중에도 매일 알아차림하면 다 수행인이지. 또 하면 되지 뭐. 네. 네. 또 하면 되지. 쉽게 하시네. 잃어버릴 만하면 또 하면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 이 감사함에 감사합니다. 또 잃어버릴 만하면 또 하면 돼. 지난번에 집중 수행하고 그때도 이제 37 조도품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복습입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집중 수행할 때는
37조도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탈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개발해야 될 것들이니까. 사실 그게 에센스죠. 에센스죠. 에센스야. 수행의 에센스. 그 외국에서도 테라바다는 그거가 에센스에 가리키는. 그렇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그것만 아는 것보다 자기가 수행해서 그가 하면 더 그래서 자꾸 이 37조도품과 보살도까지 18화밀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저녁이면 법문 듣고 저녁이면은 또 법문 들어서 법문과 동시에 수행 하루 종일 수행한 거를 오픈하고 내놓고 나누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았나 점검하고 이러는 거죠. 너무 좋아요. 끄셔도 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